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26장 4절에서 5절,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는 힘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29번째 시간입니다. 논문이나 책을 쓸 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사용을 하면은 이걸 플레저리즘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도 들어보면은 수많은 출처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내가 가진 재능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기회, 자리,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출처가 다 있죠. 우리가 근데 처음에는 잘 알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능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강해지면 그 문장에서 이제 주어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우시야의 비극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자, 우시야의 비극이 이제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는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6장을 읽어 보면은 우시야 왕은 너무너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거의 다윗에게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진 이 우시야 왕이 그의 힘의 출처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뭘 묻냐면 당신이 가진 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우시야의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의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문장이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 있었을 동안에는 이 선지자 스가랴는 그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니에요. 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갖고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찾고 잘 하다가 죽었을 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라쉬예요. 다라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할 때 다라쉬, 찾다, 구하다, 묻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여러분 역대기 기억하면은 다라쉬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라쉬는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우시야는 처음에 묻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방향. 우시야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을 때 그의 힘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26장을 읽어보면은 우시야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블레셋을 물리치죠.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
적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또 영토도 확장을 하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졌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고 또 농업도 발전시키고 또 강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대량으로 갖추고 새로운 군사 장비까지 개발을 해요. 이 정도 업적을 이룬 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26장을 보면은 되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기 기자가 우시아의 성공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출처를 밝힌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 출처가 어디냐? 이 우시아가 성공한 것의 출처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또 15절에는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시아의 성공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강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출처를 밝혀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시아가 강해졌다. 자, 그의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출처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출처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강해졌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집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26장에 보면은 특이한 게 우시아의 성공에 각주를 붙인다는 거예요. 출처를 밝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자, 그런데 바로 한 절 넘어가서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다음 절 16절에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6절에서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 두 문장이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 연결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시아를 망하게 한 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강해지면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약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갖지 말고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공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그 강함의 출처가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였어요. 출처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출처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밝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출처를 잊어버리고 출처를 바꾸죠. 내 힘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만의 본질이겠죠. 자, 교만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 나는 이렇게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출처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삼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힘의 출처를 망각했기 때문에 삼손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재밌게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절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출처를 밝히지 않는 힘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출처를 기억하는 힘은 그럼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처를 잃어버린 힘은 감사가 없는 권력이 되어서 남의 삶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까지 망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출처를 잊으니까 우시아에게 또 하나의 이 변화가 생기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출처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출처를 잃어버리니까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경계를 잊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잘 강성해지고 출처를 잊어버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단에다가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우상 숭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에게는 왕의 역할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거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아주 용감한 그런 용맹한 그런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왕한테 바른 말 하는 거죠.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 간단하죠. 뭐냐면 왕이시여,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 말을 듣고 못 견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고 전쟁에서 이겼고 내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져 있는데 내가 이것 하나 못해? 내가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데 내가 이거 못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위험이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죠? 대통령에서부터 뭐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출처를 잊은 권력은 반드시 경계를 넘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힘이 출처가 어디고 그게 맡겨진 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계를 알아요. 아, 이것은 내가 할 게 아니지. 아, 이것은 나는 게 맡은 사람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어떤 이 경계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 이게 우시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라시 했던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막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에 그 이마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이 나병이 생겼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차라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광범위한 피부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게 피부병이 났다 이 병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부정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성전에서 쫓겨나요. 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가지고 나병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슬픈 역설입니다. 성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다가 성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제사장의 자리까지 가려다가 왕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다가 가지고 있던 권한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너무나 이게 비극이죠. 이 우시아 왕이 보면은 결국 별궁에 격리되어서 살았고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그 옆에 따로 격리되어서 붙여요.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경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우시아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이제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힘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건강, 하나님 주신 가정, 자녀, 직분, 사회적 위치, 교회에서의 역할, 이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건가? 출처를 이건 내가 했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 수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의 도움, 배우자의 도움, 스승의 도움, 친구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심지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의 도움, 그리고 그 모든 도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늘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빨리 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 물론 우리 열심히 했죠. 정말로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열심을 낼 건강은 누가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는 누가 열어줬어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까? 이런 것 보면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이런 거겠죠.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출처를 밝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신앙은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것이구나. 출처를 밝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시아의 비극은 그가 약해져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해진 다음에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 도움으로 강해졌어요. 그런데 강해진 뒤에 그 도움의 출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잊고 나니까 경계를 잊어버렸고, 경계를 잊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리까지 차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각주를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지, 우리가 어디에까지 올라가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한 문장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 이 마음에 남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해진 뒤에도 이 출처를 밝히는 사람, 성공한 뒤에도 이 출처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면서 사십시오. 출처를 밝히는 일은 감사의 언어를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의 가장 깊은 출처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겸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너무도 자주 우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기고 험악한 말이 나가곤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출처를 밝히지 않는 힘의 비극을 보여주셨으니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 힘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 너무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믿고 힘껏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